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손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두 절은 같이 읽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혹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그런 간교한 수단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중에 유혹에서 면제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 죄에서 오염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도 사탄은 거침없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줄 아십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알았는데 여러분 왜 따먹었을까요? 사탄이 유혹하죠.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무서운 욕망에 그 덫에 걸려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망, 이런 무서운 덫에 걸리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내용인데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광주 사태 때 1980년도, 지금부터 45년 전이에요. 어느 한 영감님이 천주교의 신자였는데요.
신부님을 찾아가서, 여러분 천주교회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신부님에게 고해성사, 각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뭐 커튼이든지 방에 들어가서 자기 잘못을 신부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부님에게 이 영감님이, 신부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나요? 제가 광주 사태 때 대학생 한 명을 다락방에 몰래 숨겨줬습니다. 그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 아니죠. 신부님이 듣고 그건 죄가 아닙니다. 아주 착하신 일, 의로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고해성사로 오셨습니까? 영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신부님, 제가 숨겨주는 대가로 일주일에 3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고백했으니까, 고해했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이제 가세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이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영감님이 돌아가기 직전에, 근데 신부님, 제가 돈 욕심 때문에요, 광주 사태가 끝났다고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뭐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양심이 콩닥콩닥 하는데, 너 가만히 있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유혹이 뭐 이렇게 뿔 달린 도깨비 마냥 무섭고 아프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찾아와요? 조용히, 은밀하게, 그것도 감미롭게 찾아올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형통한 인생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어요. 기억에 나죠? 빨리 난다고 얘기해 주세요. 기억에 나죠? 뭐가 기억에 나요? 저는 기억에 나요. 여러분,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죠? 비록 노예의 신세였지만 요셉의 삶의 결론은 형통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형통이라는 말을 쉬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을, 그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배웠죠. 그 첫 번째 교훈은 지금 어려운 현실이 실패가 아니고 뭐라고요? 과정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의 인생은 진짜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요. 요셉이 뭐해서요? 이끌려. 이거는 짐승처럼 손발이 묶여서 노예로 끌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그가 팔려요.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나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넣은 거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과 아픔이 계속 고난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교훈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나요?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바꿔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나요? 대답들을 안 해요. 왜 첫 번째는 대답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과연 함께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했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항상, 요셉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등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할 때, 인생의 모든 불행은요, 하나님에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나에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받은 교훈은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진정한 성공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보세요. 요셉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으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그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아멘 확신이 못하는 분들은 확신 받고 오셔야 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주일날마다 여러분 교회 와요? 교회 안 오면 천국 같은 거 취소돼서 지옥 가나요? 그 왜 와요? 구원 받으려고? 아니요, 이미 우리 구원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성숙하고 주님 닮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나이테만큼 우리가 좀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거룩한 책임감, 장로는 장로로서의 거룩한 책임감, 성도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책임감. 이게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욕 들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잘못하면 부모님 욕 먹잖아요. 제 중학교 다닐 때 교감 선생님이 그랬어요. 애가 뭐 잘못하면 네 아버지 누구냐?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아버지 뭐 하시는데 그럼 왜 물어봐요? 여러분, 아버지가 욕 들어먹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김포 남일교회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거지 하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형통한 요셉이 유혹을 당하게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유혹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성공하고 형통할 때 유혹이 쉽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는 유혹이 안 찾아올까요? 그때도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셉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성공의 자리, 형통의 자리에 있을 때 17살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1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는 인정받게 됩니다. 10년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그는 주인으로부터 가정의 모든 대소사, 가정의 부인 빼놓고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예로서 정상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점에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다시피 다윗도 사울에게 쫓김 당할 때, 그가 광야에서, 때로는 동굴에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도망 다닐 때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철저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누릴 때 하루는 낮잠을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먼 발치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은 그 유혹 앞에 배부르고 등 땄을 때 그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 백성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조금 풀어서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양식이 많아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과 은금이 많아 부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함과 넉넉함을 누려요. 여러분, 그들이 그 풍요로움을 누릴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그랬나요? 아니요. 가나안 족속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져들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형통할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을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할 일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많이 가져야, 건강해야, 지위가 높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를 아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든 형통함이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유혹이 찾아오냐면 내가 가진 장점 때문에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3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 39장 6절을 사자성어로 만들면 이거예요. 얼짱 몸짱. 맞아요, 안 맞아요? 단순 명료해요. 무슨 짱? 얼짱 몸짱.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다. 이거는요, 이 체형이 아주 균형 잡혀서 말하자면 육체미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가장 잘생긴 배우가 누군가 있어요. 그 TV에서나 볼 수 있는. 근데 이 요셉이 용모가 빼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어머니 누군지 아세요? 라헬을 닮았기 때문에 아마 멋지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문제는 그의 체격, 그의 몸매, 그의 잘생긴 얼굴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유혹해요? 그 당시에
애굽의 경호실장쯤 되는 그 사모님이 요셉의 외모에 빠진 거예요. 나이는 27살, 키는 180이 넘고요, 어깨는 쫙 벌어졌고 근육은 우락부락하고 얼굴을 한번 보니까 막 필이 빠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너무 잘생기면 안 된대. 왜냐하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설교는 안 듣고 와 이러다 간대. 또 설교하면 얼마나 또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와 이러다 간대. 그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제 거울을 한번 봤어요. 제가 거울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너무 그렇게 흉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빼어나지도 않고. 별로 여러분들이 공감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요,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 부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요셉처럼 체격도 좋고 얼굴도 진짜 탤런트 마냥 생기고, 그래서 되게 처음부터 걱정했대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여자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일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그 장점, 그리고 외모만 그런 것도 아니고 속사람은 또 어때요? 비단 같아. 말도 어쩌면 그렇게 격이 있는지.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쏙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한두 번이 아니야. 날마다. 그리고 눈짓했다 그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눈짓. 제가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한번 눈짓을 한번 해주세요. 윙크 액트죠. 요셉 보면 이렇게 윙크 한번 해보세요. 윙크 안 돼 잘? 시작. 이리 막 여러분, 우리가 명예가 삼기고 재물적으로 부유해지고 권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유혹이 많아질 수 있어요. 공무원들도요, 말단 공무원일 때는 그렇지 않은데 고위직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이런 유혹들이 많아요.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권력의 유혹들이.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상반기에 공예배 참석운동하면서 사사기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몇 명이죠? 12명.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맨 마지막 사사는 삼손. 여러분, 삼손이 왜 무너져요? 유혹 때문에 넘어져요? 들릴라 때문에 무너졌나요? 여러분, 남자 성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들릴라가 여러분들 곁에 다 붙으면 다 무너져요? 빨리 대답해요. 자신도 확신 있게 얘기 못하네. 삼손은 들릴라 유혹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한테 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떤 유혹 앞에 다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한 분이 누구예요? 네. 오늘 신랑한테 저녁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요. 초대교회 시대에 유명한 교부였던 암브루스가요, 삼손이 유혹에 넘어간 대목을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삼손은 힘이 너무 세서 사자의 목을 조여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한 사람이었다. 삼손은 원수의 쇠사슬을 쉽게 끊을 수 있었으나 자기 정욕의 쇠사슬을 끊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는 원수의 보리밭에 불을 지를 수 있었으나 자기는 한 여인이 지른 정욕의 불에 타 죽어버린 사람이다. 방심하지 말자. 거룩한 힘이 떠나고 정욕의 힘이 서서히 없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맞죠?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마귀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교훈은, 유혹은 외로울 때 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요셉이 가장 외로운 시기인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17살부터 27살까지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얼마나 어머니 라헬이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겠어요. 그 외로움의 틈에 이 유혹의 손길이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하와도 아담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사탄이 그의 곁에 찾아와서 그를 유혹했어요. 우리 자녀들 장성해서 이제 대학 들어가면 부모님 곁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자취를 하든지, 여러분, 그럴 때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요셉은 이 유혹 앞에 무너졌나요? 아니요. 날마다 눈짓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지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요셉에게 갖다 바쳤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요셉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출근한 거예요. 출근. 보디발이 집에, 아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터 요셉씨, 내가 사람들 오늘 다 내보냈어. 우리 남편도 멀리 출장 갔어. 당신하고 나하고 둘뿐이니까 우리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사모님 그리고 저 외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켰습니까?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은 유혹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거예요. 누구 얼굴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이 유혹에 지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그리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옷을 벗어 던지고 그는 내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CCTV는, 하나님의 시선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 10계명이죠. 10계명. 세상 사람들이 만든 11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들키지 말자. 세상 사람들은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눈 속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기에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총리가 되고 가문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귀한 사역에 그가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삶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막 유혹들, 누구 흉보고 싶은 그런 유혹들, 아니면 이성의 유혹, 아니면 물질의 유혹. 여러분, 형형색색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마귀 유혹들이 우리를 장난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꼭 마음판에 새겨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